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아멘.
읽을 말씀을 가지고 건강에 관한 시리즈 설교, 오늘은 네 번째, 잘 죽는 법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식에서 이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졸업식 때 같이 외에는 의사들의 윤리 선언문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그 의사들의 윤리 선언문, 현대식 버전에 보면 그 두 번째 문장에 나는 나의 은사에 대하여 선생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장은 의료 기술 자체의 은혜의 특성, 생명의 치료를 담당하는 기술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한 소질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익히기까지 수많은 선배, 동료 의사들의 공로가 전제됐다.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겠다. 의사로 활동하는 내내 그런 다짐이고 그런 표현이에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만큼 생명의 제공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의사로서의 최선의 노력과 감사 그리고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한국의 그 큰 종합병원의 외과 병동 수술실 그 문 앞에 큰 그 병원을 개원한 초대 원장이 큰 문구로 그 팻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사고는 없다. 외과 병동 수술실 들어가는 문에다가 크게 사고는 없다. 사고는 없다. 그 후로 의사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들 궁금했다 우리. 그 팻말이 의미하는 뜻이 의사가 모든 환자의 병을 다 고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이해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의술을 베푼다면 의사가 최소한 자신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사고로서의 도덕적인 책임감만큼은 벗어날 수 있다. 한 번도 불치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그냥 완벽한 수술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사가 최소한 자신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사고로서의 도덕적인 책임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명을 고칠 수 있는 이 기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술하고 그런 마음으로 의료 혜택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병원의 의료진 모두 평생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됐대. 아까 말씀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그 위협에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 최고의 것으로 존중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의사로서 지식을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쓰겠습니다. 이게 의사들의 맹세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이런 다짐만 전제된다면 병이 낫는 경우나 그렇지 못한 경우나 할 것 없이 환자는 의료진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는 그런 식의 의료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의료 행위의 목적 자체를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더 충만하고 보람있게 만드는 소위 의학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정확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기쁨과 성취감이 충만할 때에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모든 게 잘 될 때, 잘 나갈 때,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잘 나갈 때 교회 잘 나오긴 쉬워요. 그 반대인 사람도 있더라고. 너무 잘 나가면 또 교회를 안 나와. 문제가 없을 때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긴 쉽거든. 정말 내 삶이 어려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양반 시험이 있고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그가 교회를 친근히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거나 삶 자체의 절망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도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일이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오늘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의미를 바로 알기 전까지는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조금 주일 아침에 좀 복잡한 얘기지만 정말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죽음이 뭔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죽는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울 것이 없거든. 왜? 내가 잘 살았으니까. 부자로 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삶의 방식이 불성실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것 같으니까. 잘 죽기 위해서라도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의 숭고한 가치만큼 죽음에 대한 일체의 두려움이나 후회스러움이 없는 태도,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사람마다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기 희생과 정말 순교의 지경에 이르러서 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과연 병행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한 충실한 의료진의 의료 행위처럼 최선을 다한 의사의 노고로 인해서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는 만큼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와 감사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괜히 그냥 의사들한테 트집 잡는 분들 많지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사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히포크라테스의 맹세를 거친 의사는 안 그래요. 안 그래. 너무 의사들을 직업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자기 몸을 맡기면서 어떻게 의사를 욕하고 불신하면서 어떻게 자기 몸을 맡겨요. 주치의들 많이 계시지요, 다들. 다음번에 가실 때는 캔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서비스로 드시라고 그러라고, 대접하시라고. 죽음을 방지하는 의학의 기능이 과연 어디까지이고 의학의 이름으로 죽음을 무한대로 연장하기만을 희망하는 일이 과연 타당할까? 조금 복잡한 주제지만 한번 잘 새겨서 들어보시라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저 살아야만 한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투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고, 의학적인 치료 자체가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 증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안 죽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날이 올는지도 모르지만. 살아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어차피 죽음은 찾아오는 것이니까. 생명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사람은 저마다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the masterpiece,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그러면서도 인간은 아무도 자기 자신만을 특별하게 여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삶이 다만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상태에서도 인간이 존귀합니다. 그건 자기만 존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삶의 존귀한 가치를 보장받고자 하는 열심과 다짐만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날수 동안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한 것인데도요, 저부터, 이게 다 저들라고 하는 얘기, 저부터 지나친 염려가 많아요. 지나친 억지가 많고, 자기만 귀한 거예요. 내 자식만 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시죠? 사냥꾼이 어느 산에 들어갔는데 그 산에서 제일 못생긴 까마귀래나 까치는 예쁘니까 이 산에서 제일 예쁜 새는 절대 쏘지 마세요. 그래 사냥꾼이 고르고 골라서 제일 못생긴 까마귀를 쐈대나. 까마귀 애미는 그 까마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식인데 다 그렇거든 다. 잘 들으세요. 내면적인 가치 기준으로 인생은 누구나 비할 데 없이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실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창조주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소모되는 만큼만 가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 돈 많은 부자들은 세고 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자가 귀해. 얼마만큼 부자입니까? 내가 주의 일에 드리는 만큼 부자예요. 얼마만큼 그 사람 건강합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만큼 그 사람 건강해요. 얼마만큼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시간을 쓰는 만큼만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특히 이미 나서 더 그래요. 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려고 해요. 움켜쥐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죽음의 한계 상황을 전제로 인간의 삶 자체의 가장 실용적인 차원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이요. 그 지혜서 가운데도 유명한 전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가 주는 잘 죽는 법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은 모든 인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기만 들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김 권사님처럼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모르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음식물로 인한 즐거움 7절에서 10절에 외모를 단정히 하는 즐거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리고 일로 인한 즐거움까지, 즐거움 자체를 인생의 본분으로 삼아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전도서의 충고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전제로 무조건 쾌락주의식으로 살아라, 무의도식을 일삼아라, 그런 뜻은 아니. 삶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한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인생 철학을 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불멸의 삶을 꿈꿀 수는 없거든.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요.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갈 때 되면 가야지. 저부터.
불멸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매번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인생의 특권이에요. 구약 성경의 다양한 문학 양식, 문체를 고려할 때 이 전도서나 욥기와 같은 시, 지혜 문학이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전에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는데,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은 일 자체가 하나님처럼 불멸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됐거든. 피조물로서의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 지혜서의 메시지가 인간 존재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됐단 말씀이, 계명을 따르고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런 인간의 도리에 대한 성경의 모든 설명은요,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전제가 될 때 계명도 율법도 가능해요. 오늘을 즐거워하고 이 모습 이대로 나 자신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 내일의 안전과 내일의 복을 바랄 수가 없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9절 말씀에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 인류의 시조인 아담 이브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뱀이 유혹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면 불멸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 한 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심한 간격을 가진 채로 내가 홀로 잘 먹고 잘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면 내 혼자 불멸의 삶, 영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잖아도 인생이 고독한데 하늘나라가 나 혼자 가는 곳이라면 나는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나 배우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 무엇이든 지금의 자기 모습 그대로 삶 자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여지를 빼고 나면 인생은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절대 사랑을 전자계산기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전자계산. 헤어지고 나면 내가 얼마가 남지? 얼마 위자료를 받지? 얼마를 떼줘야 되지? 다 타락한 거예요. 다 타락한. 한 몸이 될 자로 부름받은 자와 관계가 결렬된 상태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그래서 타락을 했거든. 지금 주어진 여건 그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는 것만이 매사에 최고가 되는 비결이. 오늘 10절 일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오늘을 기뻐하고 잘 사는 것이요 내일 저나 여러분이나 잘 죽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조금 기분 나쁘지만 믿으시면 아멘.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내가 내일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미 나서 한국에서는 그저 해본 적도 없는 그런 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도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서 청소부 하면서 캔사스에서 뚫어지지 않는 변기통에다 손 한 번 집어넣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니까. 목사님 화장실 변기통에 손 집어넣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 화장실 막히면 내가 뚫거든. 그때 경험이 있어서 잘 뚫지 뭐. 오늘을 기뻐하고 잘 사는 것이 내일 잘
잘 죽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둘째, 인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늘 8절 말씀에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고대 중근동 여러 나라에서 왕의 주변에 늘어선 신하들의 평상 복장을 말이에요.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백성들의 애환이나 나라의 백년 대계를 논하는 귀족들, 왕의 대화 상대가 될 자들의 외모를 뜻하는 거예요. 항상 희귀하라는 것은 그만큼 왕의 면전에서 왕의 기억 속에 함께하는 자들로서의 위상을 말해요. 인생의 시기와 기회가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올무에 걸리듯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머리에 향기를 그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인생이 언제든지 하나님 대하기를 즐거워해야 한다. 언제든지. 자식이 성장하면 집안에서 부모로 할지라도 의복을 조심해요. 우리 딸 둘이 다 한국 가고 나니까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좋은 것도. 뭐가 좋겠어요? 팬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넌닝구 입고서도 거칠 것이 없어. 또 딸아이들이니까 애들이 크니까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빠는 여자아이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애들한테 첫 번째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 얘기들 아시죠? 아들은 지 엄마 같은 여자를 찾고 딸은 지 아빠 같은 남자를 찾는데 우리 큰애 소원은 아빠 같은 남자. 거기다가 돈만 좀 많은 남자. 그런 남자가 세상에 있나 없지. 애들 가고 나니까 그냥 널널하게 그 좋은 점도 있어요. 지난번에 백원사님이 그러셨나? 화장을 하는데 좌안이 멀리 있다 올 때가 되면 화장을 한대. 화장을. 엄마가 화장하는 것도 아들에게 이쁜 엄마, 단정한 엄마를 봐야 그런 단정한 여자를 얻을 거 아니에요. 성도가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덧입어야 한다. 우리들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대속의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공로로 인한 감사와 감격, 그 즐거움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이웃을 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공로가 없지만 누구의 공로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기독교 상담학 분야에서는 죽음이 주는 공포에 대해서까지 대화를 나눠라. 또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후원 그룹을 많이 두어라. 성도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진리 안에서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 잘 죽는 비결, 성경대로 이런 얘기를 나누셔야 돼.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 죽음의 공포까지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의 짐을 덜 수 있는 진실한 사귐, 성도와 성도 간의 진리 안에서의 사귐이 가능해야 한다. 피에르 울프라는 영성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해도 좋습니까? May I Hate God 이라는 그런 책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극심한 분노와 실망 중에 스스로를 버린 한 여자가 있고 그 똑같은 분노와 슬픔을 겪으면서 자신을 구원한 여자가 있더라. 마음의 치료를 경험한 여자가 있더라. 그 두 여인에 관한 예화를 소개해요. 한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아파트 5층 창가에서 뛰어놀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 일이 발생하도록 한 이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렸어.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다른 한 여자는 자동차 사고로 자식을 여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궁리를 하다가 자신의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경험하면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그 여인에 관한 일화를 이 울프가 자기 책에 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그녀가 겪는 것과 같은 슬픔을 함께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처럼 무의미하고 허전한 식의 죽음을 하나님은 늘 어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별안간 이 여인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증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그녀의 얼굴에 깃든 그윽한 평안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자매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역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이, 목사님의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자식을 잃은 하나님, 잃게만 했나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인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도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가 의의 옷을 던지는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요. 이것을. 자식 먼저 보낸 슬픔이 제일 큰 슬픔이에요. 인생의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심령의 의로움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상쇄되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의의 옷을 입으시라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의 손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성도가 잘 죽는 비결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시기와 기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처음에 시기라는 말은 좋은 일을 위한 기회를 뜻해요. 나중에 기회라는 말은 불행한 상황을 가리켜. 행복과 불행,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까지도 그 시기와 기회를 판단한 것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의 몫. 인간적인 수고와 노고의 결실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건 간에 삶의 최종적인 의미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씀이에요. 개선과 진전을 위한 자기 반성의 취지로 회개와 뉘우침이 필요하지만 회개의 요인과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로 이긴 먹거리를 취하면서 다시는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목을 끌어안고 반지 가락을 끼우면서 이는 내 자식,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잖아요. 사람 볼 때는 저거 별 볼 일 없고 저거 맨날 사고만 치고 저거 맨날 트러블 메이커만 하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요.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 절망과 기쁨, 살고 죽는 것까지도 그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든 하나님의 몫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함부로 슬퍼하지 마시라고. 이것도 자기만 들어가만 해보세요. 함부로 슬퍼하지 마세요. 그 반대로 함부로 좋아하지도 마셔. 좋고 슬픈 게 전부 그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옛날에 한국식 장례식 치르면 이하고 들으세요. 남편을 때로는 그냥 그 먼저 병수발하다가 돌아간 남편을 그 장례하고 나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우리 식구 남편이나 우리 식구 세상 떠났으니까 앞으로 하루 쫄쫄 굶어 죽고 금식하고 죽읍시다 그래요? 그냥 장례식 끝나고 와가지고 보리밥을 그냥 그냥 뭐예요? 그 양풀에다 푹 담아가지고 된장 찍어서 쌈밥 큰 쌈을 들이키잖아. 장례식 치니까 바로 지금 전인데 한편에서는 막 애곡하고 한편에서는 큰 쌈에다 그냥 불러. 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장례식과 쌈. 어떤 작가가 수필을 썼는데 장례식과 쌈 이게 인생이다. 인생.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자신이 죽을 줄을 알고 죽음을 위해서 대비할 줄 아는 마음가짐, 그게 산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삶이 가치를 지닌 이유야. 이유.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감사해요. 죽음만큼 인간의 삶을 성실하게 만드는 것이 없고 삶만큼 죽음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함부로 기뻐하지도 말고 함부로 슬퍼하지도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으시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내가 그렇게 특별하고 귀하면 내 자식이 그렇게 특별하고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그 사람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음만큼 인간의 삶을 성실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삶만큼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그만큼 즐겁고 감사한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 뭐 그냥 앞장서서 일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잘 사시고 죽음을 잘 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지만 살고 죽는 이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고 가진 것은 쌓여가지만 삶의 도리에 대한 가장 간단한 지식조차 우리에게 없어서 마치 내 삶이 영원한 것처럼 무엇이든 내게 있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때로는 남을 무시하고 나 자신을 때로는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그만 삶이 어긋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 놓여 있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산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을 다 빼고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날을 허락하셨다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매사에 이 모습 이대로 불평 불만의 이유를 찾기보다
내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잘 죽는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과 희망의 이유가 새로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겸손하게 살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접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죽음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가로 예배를 마칩니다.